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죄악의 그런 무더기에서 불러주셔서 주 예수 십자가 보혈로 그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씻어서 정결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이 뭐냐? 이것이 그냥 신자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신다.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 최종 목적이다.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그냥 신자로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신자니까 불신자하고 다르죠. 그래서 신자니까 주일날 교회 오고 예배드리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러는데, 이 신자하고 주님의 증인하고는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나는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주님을 믿는 구원받은 신자로 만족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이거는. 그럼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내가 주님의 증인. 주님의 증인이 뭐예요? 주님의 증인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네. 내가 전도를 하고 내가 선교를 하고 또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나도 저 사람을 따라서 나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이게 주님의 증인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증인.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의 이 목표를 우리가 수정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한테 강력하게 말씀해 주신 것이,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우리 김포교회 성도들이 그냥 신자로 살아가는데 만족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신자로 살아가는데 만족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무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신자는 믿습니다 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데, 이 권능을 받아야 역사가 나타날 거 아니에요. 권능을 우리가 못 받는데 무슨 역사가 나타나냐? 그런데 이 권능을 받아서 우리가 뭐가 되느냐? 신자가 되는 게 아니라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기도하는데 왜 기도 응답이 없고, 왜 내 믿음은 역사하는 힘이 없을까? 그렇게 여러분 한탄될 때도 있고 여러 가지로 참 갈등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뭘 점검해 봐야 되느냐? 오늘 말씀대로 내가 주님의 증인이 되려고 노력했느냐? 주님 증인 되는 게 내 신앙생활의 목적이냐? 그게 아니고 그냥 내가 주님의 신자로 만족하면서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 거기에 내가 머물러 있느냐? 자,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능력은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능력은 그냥 공짜니까 막 받아라 이게 아니고, 필요할 때 주신. 언제 주님의 능력이 필요하겠어요?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는 주님의 증인이 되고자 할 때 우리를 그냥 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들을 복음 전파하러 보내실 때, 주님의 증인이 되어 복음 전파하러 보내실 때, 내가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너희를 결단코 해할 자가 없으리라. 그래서 주님의 증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권세를 주신다는.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기도하면 딱 응답이 떨어지고, 병을 꾸짖으면 병이 쫓겨나가고, 문제가 있으면 주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기도하면 원수들이 물러가고 문제가 해결되고. 자, 이런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럼 능력이 필요하려면 내가 주님의 증인이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자, 주님의 증인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적당히 할 수 있습니까? 할 수가 없지. 그래서 이게 신자로 사는 거하고 주님의 증인으로 사는 거하고는 완전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이건. 그 우리가 오늘 이 사도행전의 주님의 말씀을 분명히 우리가 이해를 하고,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까지 신자로 살아왔지만 내가 주님의 증인은 되지 않지 않았느냐? 주여, 이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는 나의 삶이 주님의 증인의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렇게 각오를 딱 하는 순간에 능력이 벌써 임해버리는 거예요. 자, 어떤 능력이 임하느냐? 하나님께서 그냥 맨손으로 우리를 보내면서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자, 어떤 권능이 주님의 증인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임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이 세상 바깥으로 막 역사하게 하는 능력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능력이냐? 가장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다. 귀신을 쫓아내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을 말한다. 마가복음 결론이나 마태복음 결론이나 요한복음 결론이나 누가복음 결론이나 사도행전 결론이나 다 똑같아요. 그건 뭐냐? 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마가복음에도 끝에 보면은 16장 끝에 보면 너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내 증인이 되라, 그 말이죠.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야,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능력이. 그럼 귀신을 쫓아내는 게 뭐냐, 그게?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니까 그냥 정신이 헷가닥하고 막 그냥 거품 물고 이런 사람들 잠잠하게 하는, 이게 귀신 쫓아내는 거냐? 물론 그것도 귀신 쫓아내는 거지만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악령이 들린 것을 쫓아낸다. 이건 뭐를 말하냐면 사람이 살다가 이 제정신이 아닐 때가 있어요. 제정신이. 사람 정신이 아닐 때가 있다 이거요. 그게 바로 악령에 의해서 귀신 들린 겁니다. 거품 물고 쓰러지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그 흉악한 범죄자들 있잖아요. 살인을 했는데 아주 이거는 그냥 끔찍한 살인을 한 거야. 그것도 자기 부모님을 살인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살인. 자, 이런 사람들 이렇게 체포를 해서 신문을 해보면 무슨 말을 하느냐? 그때 제가 제 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제가 사람 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게 바로 귀신 들린 거야, 그게. 그게 바로 악령이 들렸다, 그 말이. 그 순간적으로 인간의 이성을 잃어버리고 막 뭐가 이렇게 확 해서 그냥 끔찍한 일을 저질러 버렸거든요. 이게 귀신들이, 이런 귀신들을 쫓아내. 자, 귀신이 이 세상의 최고 권력자를 이기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한 이 세상의 최고 권력자, 권력을
성경을 지은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세상의 최고 권력자로 꼽은 사람은 바벨론 대제국을 세운 느부갓네살 왕이란 말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이 아무리 자기가 권세가 있고 힘이 있어도 귀신을 이길 수 있느냐? 악령을 이길 수 있느냐? 없단 말이에요. 이 느부갓네살이 천하를 제패하고 난 다음에 자기 한마디면 뭐 이루어지지 않냐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 세상에서 이렇게 하루는 꿈을 꿨는데 환상을 본 거예요. 꿈에서 환상을 봤는데 어떤 환상이냐? 이 세상 이 평야의 땅 중앙에 나무 하나가 딱 서 있는 거예요. 거대한 나무 하나가 서 있는데 그 나무가 점점 크게 자라더니 그 나무 끝이 하늘에 닿아버렸어요. 그냥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모두 어디에서든 다 보이는 그 큰 나무가 근데 그 큰 나무에 그냥 열매가 그냥 주렁주렁 달렸는데 온 천하 사람들이 다 먹고 있는 그 열매를. 그리고 온 천하의 짐승들이 그 나무 그늘에서 쉬고 새들이 거기 다 깃들이고 참 이렇다. 그런데 하늘에서 한 천사가 딱 내려오더니 뭐라고 말을 하냐니 이제 이 큰 나무 밑동을 잘라버려라, 그냥 베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무를 베어버리는데 밑동은 남겨두고 철과 놋줄로 이 밑동을 단단히 잘 잡아맨 채 풀밭에 그대로 내버려 둬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사람이, 이 나무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늘의 이슬을 맞고 땅의 식물 가운데서 짐승과 함께 7년 동안 사는데 사람의 마음을 갖지 않고 짐승의 마음을 가질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짐승의 마음이니까 이게 악령에 의해서 귀신 들린 거지. 이게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게 되고 짐승의 정신을 갖게 돼, 짐승의 마음을 갖게 돼가지고 인간사에서 쫓겨나가지고 이 사람이 7년 동안 소처럼 풀을 뜯어먹으면서 하늘의 이슬을 맞고 그렇게 들판에서 살게 될 거다. 그렇게 천사가 말을 하는 거예요. 야, 이거 참, 그 꿈의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느부갓네살이 마음이 너무 불안하고 답답하고 그래서 그 다니엘을, 명석한 다니엘을 불렀단 말이에요. 그 유대 나라에서 포로로 잡혀왔지만 하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그냥 그 나라에서 고관 대작이 되고 총리까지 된 이 바벨론을, 이 다니엘을 하나님이 딱 불렀어. 꿈 얘기를 해주고 환상 얘기를 해주고 이게 도대체 뭔 환상 뜻이냐 해석해 봐라 그랬더니 다니엘이 낯빛이 그냥 파래지면서 대왕이시여 이 일이 왕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간구하나이다. 그런데 사실 그 나무는 왕을 지칭하는 겁니다. 이제 대왕께서 사람의 정신이 나가가지고 짐승의 마음이 생겨서 인간사에서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풍찬 노숙을 하는데 머리가 하늘에 이슬해졌고 땅 짐승들하고 같이 거처하면서 7년을 지날 것인데 7년이 지나면 이제 사람의 정신이 왕에게 돌아와서 왕이 다시 왕자에 복귀할 거를, 그거를 가르쳐주는 환상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그 얼마 지나지 않아서 느부갓네살이 그대로 돼버려요. 사람의 정신이 나가버려도 사람의 정신이. 자, 이 사람의 정신이 나가버리니 뭐 짐승처럼 돼버렸죠. 참, 여러분, 이 사람의 정신이 나가게 하는 거, 이게 바로 귀신 역사란 말이에요. 이게 귀신 역사. 내 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귀신 역사거든요. 그런데
내가 주님의 증인이 되겠다라고 각오를 하고 신자의 삶에서 주님 증인의 삶으로 내 삶이 바뀌기를 내가 소원하면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딱 믿고 외칠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신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의 최고 권력자에 들어와가지고도 그 인간의 마음을 빼앗아가 버리는 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신다 했으니 이게 얼마나 큰 능력이냐 말이에요. 그 제정신이 아닌 인간들이 너무 많거든. 그 전부 다 귀신들이었다.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느냐? 그거 다 귀신 역사란 말이에요. 인간 정신이 나가버렸어 그냥. 그런 사람들 다 귀신을 쫓아내줘야 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묶어먹고 떠나 칼질. 그 사람이 제정신이 들어와가지고 예수님이 귀신 쫓아낼 때도 다 기록을 보면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온전히 앉아있더라. 그 그라사에 그 귀신 들린 사람도 예수님께서 그 군대 귀신을 쫓아주니까 이 사람이 옷을 단정히 입고 제정신이 돌아와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이런 귀신 쫓아내는 능력을 우리가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증인이 되려고 작정하면 어떤 능력이 또 임하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결심을 하는 순간에 임해버린다니까요. 결심을 하는 순간에. 결단을 안 하면 임하지가 않아요. 결단을 안 하면. 평범한 신자로 살겠다 그러면 끝까지 그냥 죽을 때까지 그냥 뭐 그럭저럭 별 볼 일 없이 사는 겁니다 그냥. 그런데 내가 정말 내 주님의 증인이 되고 싶습니다. 나를 통해서 주의 복음이 전파되길 원합니다. 자, 결단하는 순간에 무슨 또 능력이 많으냐? 저주를 멸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임해버리네요.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뱀을 집어 올린다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이 세상의 모든 저주의 문제를 내가 그냥 다스리고 찝어가지고 그냥 던져 없애버린다 그 얘기. 왜 뱀이라고 했느냐? 이 저주의 모든 문제가 인간들로 말미암아 생기는 거거든. 이 사람으로 말미암지 않은 문제는 없어요. 근데 이 뱀같이 교활한 인간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원수들 가운데 이 뱀같이 교활한 인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뱀같이 교활하고 사악한 자들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를 섭격해가지고 온갖 문제를 일으키고 사기를 치고 돈을 뺏고 저주의 문제를 갖다 주고 골치 아프게 만든다 우리를. 이걸 뱀이라고 말. 뱀. 이런 뱀들을 다 집어서 올려서 그냥 던져버리는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 누구에게? 주님의 증인이 되기로 작정하는 자에게 주신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 증인이 되어 복음 전파로 보내시는 거지 그냥 맨손으로 보내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의 증인이 되기로 작정하고 나가면 내가 문제를 다스리는, 문제가 나를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문제를 다스리는. 또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독을 많이 마시고 있느냐. 오염된 공기, 오염된 물을 마시고 생수병에 들은 거를 조사를 해보니까 미세 플라스틱이 잔뜩 있어서 우리 사람이 1년에 뭐 플라스틱 칫솔을 뭐 2개를 먹니 3개를 먹니 뭐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 이 미세먼지가 우리 대한민국은 이 미세먼지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생기는 미세먼지도 있지만 저 중국에서 자꾸 이렇게 바람 돌아가는 이 풍량계 그림을 보면 시뻘건 그 공기가
중공 쪽에서 자꾸 이렇게 쪽으로 오거든, 우리나라 쪽으로. 예? 그래서 이 오염된 공기를 마시는데 미세먼지가 얼마나 안 좋으냐 하니까 임산부가 미세먼지를 마시게 되면 태아의 뇌피질에 미토콘드리아 모세혈관이 손상되어 버려요. 그래서 뇌피질이 손상을 받고 집중력 저하, 뭐 이상한 그런 애들이 나온다. 옛날에 못 먹고 못 살았을 때는 참 애를 낳기만 하면 그래도 애가 건강하고 그냥 튼튼한 애들이 나왔는데 요새는 결혼도 늦게 하는 데다가 미세먼지도 많고 이러니까 그냥 태어나는 애들이 멀쩡한 애가 드물 정도로 참 걱정이 많아요. 이게 독, 우리가 마시는 독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를. 이런 독들을 우리가 없애는 일을 힘써야 돼. 물도 정화시키고 공기도 깨끗하게 하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고, 또 이런 일을 아무리 해도 우리가 그냥 어쩔 수 없이 마시는 건 어떡할 거냐.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의 증인이 되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은. 바울이 로마로 압송돼 가다가 멜리데 섬에 이르러 가지고 독사가 바울을 딱 물어버렸어요. 그 멜리데의 원주민들이 이제 이 사람 죽는다 이제. 근데 아무렇지도 않다. 이 놀라운 일이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저는 이제 이 구절을 딱 보면 우리 조영규 목사님 설교가 생각이 나는데, 조영규 목사님이 그 둘째 아드님 지금 국밀보 회장 조민재 회장이 1978년 9월 26일에 보도도 크게 됐던 사건이에요. 그게 애들이 번데기 먹고 37명이 중독이 되고 그중에 10명이 죽은 사건이에요, 이게. 그 조민재 회장님 그분도 그때 초등학교 때 번데기 사 먹고 이제 완전 막 그 번데기가 농약에 오염된 번데기란 말이에요. 그거를 먹고 그냥 온몸에 독이 올라가지고 그냥 거품 물고 뭐 정신 잃고 난리가 났다. 의사를 불러가지고 조영기 목사님이 의사를 불러가 진찰을 해보니까 이 독이 벌써 온몸에 다 퍼져서 가망이 없다 판단하고 가버려. 의사가 참 기가 막힌. 그럴 때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가 안 오더래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회개할 게 있어서 기도가 안 나오나 그래가지고 막 온갖 생각나는데 생각 안 나는지 다 눈물로 회개하고, 나중에는 무슨 기도를 하셨냐 하니까 그 부모님의 사랑이 그런 거다. 나는 살 만큼 살았으니까 내가 죽더라도 좋습니다. 이 아들 살려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나왔다는 얘기. 그랬더니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의사는 죽는다 했는데. 자, 그래서 이게 뭐냐? 이 독을 마셔도 주님의 증인이 되겠다고 우리 목사님 그렇게 하시니까 살려주신 거 아니냐, 아들을. 병든 몸을 또 고치는 능력을 주신 병든 몸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건강하게 살면서 주의 증인되는 것에 굉장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냥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건강한다, 그게 아니고 내가 주님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건강을 반드시 줄 줄 믿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병들어서 죽었다는 얘기는 한 번도 내가 본 적이 없어요. 복음 전하는 주의 증인들이 병들어 죽었다는 걸 본 적이 없어, 성경 기록에.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바울의 충실한 그 참 제자고 바울의 일꾼이에요. 이 사람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 기록이 있는데, 그 다음 기록을 보니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났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람이 바울의 편지를 갖고 빌립보 교회 편지를 전달해 준 사람이 에바브로디도가. 좌우지간
뭐 주의 정인으로 일을 하면서 뭐 몸이 약해서 뭐 몇 달 쉬고 뭐 바울이 몇 달 쉬었다가 뭐 어디 가고 그런 거 없어요. 항상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셔요. 예수님은 복음 전하실 때마다 귀신 쫓아내시고 병든 자 다 고쳐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 40절에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있어서 열병을 꾸짖으신대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고치셨다. 그래서 병 고치는 능력을 주셨는데 병을 어떻게 하느냐? 뭐 병한테 사정하고 아이고 낫게 해달라 이게 아니고 병을 꾸짖으면 여러분 주님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가 문제를 꾸짖게 될 줄 믿습니다. 병을 꾸짖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질병아 내 몸에서 묵어먹고 떠나가라. 이 꾸짖는 능력을 주십니다. 병을 고치러 다니는 사람들이 지가 병에 걸려서 아프면 되겠습니까? 병을 꾸짖는 능력을, 그래서 병을 쫓아내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야, 주님의 정이 되려고 하면 막 이런 능력들이 막 내려온, 우리가 단순히 신자로 살 것이 아니라 정인이 되려고 노력할 때 이런 능력이 임한다고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또 어떤 능력이냐? 뭐 우리는 뭐 능력 그러면 뭐 그냥 막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문제 해결하고 이런 것만 능력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내 자신을 변화시키는 능력, 이것도 기가 막힌 능력이다. 무엇보다도 환난 중에도 길이 참고 인내하는 능력이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은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고 인내. 자, 욥이 무슨 힘이 있느냐? 욥이 재산 다 뺏기고 자기 몸이 병들고 자식들 다 죽고 부인도 그냥 자기한테 그냥 욕하고 떠나가 버리고 자기 몸은 악성종양 피부병이 걸려서 고통하고 참 무슨 힘이 있어? 아무 힘도 없어. 그러나 위대한 힘이 있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고 참는 능력, 인내하는 능력. 이게 진짜 능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증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이런 능력이 있어요. 그 욥이 이런 능력을, 견디는 능력은 참는 인내하는 능력이 있어서 다른 재주는 없어도 이 능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고 그냥 인내했더니 마침내 복을 받아. 그걸 우리가 성경을 보고 이렇게 욥이 주님의 증인이구나. 자, 이런 능력을 주죠. 다윗이 가진 능력도, 우리가 다윗이 가진 능력, 그럼 뭐 골리앗을 쳐가지고 그냥 골리앗을 멸한 그 능력, 그것도 능력이지만 다윗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무슨 능력? 그가 사울의 핍박을 받아가지고 들판으로 산으로 동굴로 맨날 쫓겨다니고 급기야는 적국 블레셋에 망명을 했다가 거기 블레셋 장군들이 우리 골리앗 장군을 죽인 원수가 왔네, 이래서 다윗을 죽이라고 아기성한테 얘기를 하니 이 다윗이 큰일 났다 이거 미신체를 하면서 정신병자 행세를 하면서 아기성왕이 이런 정신병자를 우리가 왜 죽이느냐, 쫓아내라. 그래서 쫓겨나서 다시 이스라엘 돌아와 구사일생으로 살고, 이런 온갖 환난과 핍박, 나중에 자기 아들놈 압살롬이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왕이 되고 난 다음에도 예루살렘 궁으로 쳐들어와가지고 궁궐 다 뺏기고 도망다니고, 자기 처접들이 딱 이 아들놈한테 강간을 당하고, 이런 참 기가 막힌 환난, 이런 역경 속에서도 결코 좌절하지 않는 능력, 이거 정말 기가 막힌 능력 아닙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다윗이
하나님의 증인이구나. 주님의 증인. 또 제가 요새 이제 그 필이 딱 꽂힌 인물이 하나 있어요. 이게 누구냐 하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위인인데 노아요. 노아. 야, 나는 요새 노아가 마음에 싹 들어버렸어요. 그냥. 그 어떻게 그냥 노아가 마음에 싹 들어버렸느냐 하면요,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른 의의 상속자가 되었는데, 이 노아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딱 들었. 큰 홍수가 있으리라. 뭐 이게 언제 있다 뭐 말씀이 없어. 좌우장 큰 홍수가 있으니까 세상이 다 망할 거니까 빨리 방주를 준비해. 그런데 노아가 이 기도응답이 뭐예요? 비가 오는 게 기도응답이잖아요. 기도응답. 그 홍수가 나서 세상이 망하는 그 비가 내리는 그 기도응답을 기다리는데, 그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그런 일이 있나? 그걸 기다리는데 몇 년을 기다리면서 방주를 지었냐? 120년. 뭐 학자들 사이에서 뭐 120년이 맞다 안 맞다 뭐 얘기가 있지만, 뭐 대충 따져보면 120년이에요. 120년을 한결같이 하나님의 그 응답을 바라면서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하루도 안 빠지고 출근을 해가지고 그 방주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 방주를. 자, 우리는 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 좀 하다가 뭐 응답이 없으면 그만 실망하고 낙심하고, 아이고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으시고 내 병 안 고쳐주시고 내 문제 해결 안 해주시고 하나님 야속합니다. 그러고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에라이 오늘은 그냥 내가 시험 받아서 교회 안 나갈란다. 그냥 교회도 안 나오고 예배도 안 드리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그런데 참 이 노아를 보니까 노아는 120년을 그래서 제가 요새는 기도하러 갈 때나 그렇게 어떤 마음을 갖고 기도하, 주여 120년 후에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내가 오늘 기도하는 게 참 당장에 해결이 안 돼도 120년 후에는 내가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노아처럼. 노아가 내 믿음의 선생님입니다. 선생님. 그러고 내가 오늘도 내가 주일 하겠습니다. 그러고 내가 기도하러 가면 뭐 마음이 얼마나 그냥 좋은지 몰라요. 기도해도 응답 안 되는 그런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당장 그거 보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야 이거 뭐야 이거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딱 노아를 그래서 노아가 이제 완전 내가 필이 딱 꽂혀버렸어 노아한테. 야 이 노아 이거 120년. 그래서 주님 내가 오늘 기도하면 이게 아무리 길어도 120년 안에는 응답이 될 겁니다. 이게 120년 지나가면 뭐 내가 죽어서 해골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좌우지간 그런 믿음을 갖고 기도를 할렐루야. 이게 능력 아니냐. 이게 이 변함없이 한결같이 이렇게 하루도 안 빼먹고 출근을 하면서 방주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 약속을 부여잡고 120년 동안을. 이런 능력이 어디 있냐. 여러분 주님의 증인이 되려고 하면 이런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성경에 나타난 이에 참 믿음의 이 증인들이, 허다한 증인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증인들이 히브리서의 말씀 보면 이 믿음의 위인들이 다 주님의 증인들이. 또 아무리 실패해서도 다시 일어나는 능력, 성도들한테도요, 의인한테도 어려움은 다가오고 넘어지는 일이 있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아요. 넘어져도 아주 엎드려서 망하지는 않는다. 잠언 24장 16절에
대저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이 7번 사업에 실패하고 일곱 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이런 능력을 의인, 정인이, 주님의 정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 이런 능력을 주시니, 어떠한 박해도 신앙을 저버리거나 굴복하지 않는 능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 38절에 이 정인들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캐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 참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참 이런 선조들이, 선배들이 이런 박해를 받고 그래도 신앙을 저버리거나 굴복하지 않았다. 또 무엇보다도 바울이 말한 내면적인 능력이 있었으니 그게 무엇이냐 하면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거든요. 바울이 온 세상 다니면서 복음 전하면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많은 능력을 베풀었지만 정작 자기 자신을 자기가 다스리지 못한다.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정욕과 자기의 탐욕과 자기의 그런 잘못된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런 거를 자기가 쳐서, 자기 자신을 자기가 쳐서 자기가 복종시키지 못하면 자기는 실컷 남한테 좋은 일 해놓고 정작 자기 자신은 구원도 못 받고 그럴 거 아니냐. 그래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능력을 이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6절 27절에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 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이야, 이 능력이 얼마나 귀한 능력이냐. 이 주님의 증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야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좌우지간 이 귀한 능력들을 다 주셔. 우리가 이런 능력을 받아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것은 주님 증인되기 위함이지 나 자신을 드러내거나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함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성경에 보면은 그 마술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유대인의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마술하는 일을 이 사람들이 배워가지고 마술을 행하는데 그 사도들이 복음 전하면서 주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는 게 귀신이 쫓겨나거든. 이야, 이거 희한하다. 그럼 우리도 한번 해볼까? 그래서 시험 삼아 장난 삼아 주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 하니까 예수님도 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러면서 귀신이 오히려 그냥 튀어나와가지고 이 스게와 제사장 7 아들을 덮쳐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냥 혼비백산에 가서 옷도 다 그냥 발랑 뻗고 도망을 하고 그냥 수모를 겪은 그런 일들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의 능력 받아서 주님의 증인이 돼야 되는 거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또 마술사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빌립 집사가 와가지고 설교하는 걸 듣고 감동을 받아가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됐는데 이 가만히 보니까 사도들이 막 방언을 하거든요. 야, 뭐 희한한 말을 하네. 그래서 돈을 갖고 와가지고 사도들한테 돈을 주면서 나한테도 방언을 좀 팔아주시겠습니까?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성령의 은사를 돈으로 살려고 했느냐? 네가 네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그러니까 시몬이 깜짝 놀라서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시몬이 깨달았어요.
아, 성령의 은사는 주님의 증인 되기 위해서 주님이 성령이 주시는 거지. 이 돈으로 사고 이런 게 아닌 거구나. 자, 우리가 이 주님의 증인이 되고자 하는 이걸 참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단순히 믿는 신자가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도요, 이제 주님의 증인이 되는 나는. 제가 노아의 그 신앙을 참 좋아하게 됐다 그랬는데, 노아가 120년 동안 기도를 했기, 120년 동안. 자, 우리 대한민국이 12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120년 전에 120년 전 1905년에 1905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국사 공부를 좀 한 사람은 국사 공부도 안 하고 그냥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된지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는 거고, 1905년에 120년 전에 을사보호조약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에게 외교권을 뺏겨버린 거예요. 외교는 일본이 다 알아서, 이제 곧 나라가 풍전등화로 일본에게 넘어가게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1910년에 일본한테 나라를 뺏겼잖아요. 그게 1905년 을사보호조약이. 그 당시 보니까 조선 왕조 무능하기 짝이 없지. 모든 관리든 탐관오리 전부 다 자기 국익만 채우려고 하지, 나라 걱정하는 관리들이 하나도 없고, 백성들은 무지몽매하고 미신에 빠져있고 도박에 빠져있고 술에 취해 다니고, 참 하늘을 보나 땅을 보나 이 조선에 이 무슨 희망이 있냐 말이에요. 그럴 때 누가 왔습니까? 미국의 선교사들이, 서양의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해. 복음을 참, 그 사람들 내가 참 생각해 보면 이분들이 아마 노아의 심정을 가지고 복음 전하지 않았을까. 지금 보니까 진짜 참 나라는 일본에게 빼앗기기 직전이고, 조선 왕조는 무능하고 관리들은 탐관오리고 백성들은 무지하고 글도 잘 모르고 전부 다 그냥 미신에 빠져가지고 그냥 점이나 치러 댕겨. 도대체 가난하기 짝이 없고, 이 도대체 이 나라에 무슨 희망이 있느냐 이게. 그럴 때 이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무슨 낙을 갖고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복음 전하고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120년 후를 내다본 거예요. 120년 후를. 노아처럼 오늘날의 한국을 바라본 거 아니겠냐? 야, 그 오늘 한국이 있는 거, 오늘 한국이 이보다 훨씬 앞서가지고요. 1839년에 기해박해, 그 천주교 박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데, 프랑스 신부 3명이 그냥 참수형을 받고, 많은 성도들이 잡혀가지고 고문당하고 참수당하고, 1866년에 병인 박해가 일어나가지고 몇 명이 목이 잘렸느냐. 저 절두산 성당, 저 절두산 저 아래에서 8,000명이 목이 잘려나가고, 프랑스 신부 9명이 목이 잘려나갔습니다. 12명이 순교를 당했단 말이에요. 자, 그들이 순교당하면서 그때요, 그 조선에서 유화정책을 상당히 많이 썼어요. 그래서 예수를 모른다고 한마디만 하라, 그러면 살려주고, 그 프랑스 선교사들 같은 경우는 본국으로 보내주겠다. 그리고 다 살려준다.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8,000명이 목이 잘린 거, 8,000명이. 프랑스 신부 12명이 목이 잘린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순교의 칼날을 받으면서, 뭐를 그들이
바라보았을까요? 그 뭘 바라봤냐? 하나님, 이 조선에 주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이제 조선이, 이 무지몽매한 조선이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참 노아의 그 120년 기다린 그 이상의 그 마음으로 그걸 바라보고 순교의 칼날을 받지 않았냐.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기도가, 그들이 칼날을 받으면서 죽어가면서 기도한 그 기도가 금방 응답이 됐습니까? 나라는 일본에 뺏기고 이제 연합국이 승리해서 이게 일본으로부터 독립이 됐죠. 36년 동안 온갖 그냥 징용이다 정신대다 팔려가고 온갖 굴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면서 이제 1945년 해방이 되니까 또 그냥 소련, 미국 각축장이 돼가지고 남북으로 분단이 됐는데 사상 대립이 생겨, 좌우가 갈라지고 그냥 사상이 대립되고 서로 싸우는 민족이 되고, 그리고 급기야 1950년 6.25, 이제 며칠 하시면 6.25 소련의 군사 지원 받은 북한의 김일성이가 이 공산당들이 쳐들어 내려와가지고 남한은 아무 준비도 없었는데 사흘 만에 그냥 서울이 함락돼, 서울이 사흘 만에 함락돼 버리고 저 낙동강 전선까지 밀려갔다. 그때 미국 트루만 대통령은 아예 이 한국을, 이 한반도를요, 그 미국 방어선에서 제외시켜 버렸어요. 그냥 엑시스 라인이라 그래서 일본하고 대만 이쪽으로 보호를 해준다. 남한은 뭐 그냥 잘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그럴 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트루만 대통령한테 급전을 보내서 도대체 한국에 예수 믿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 한국이 그냥 공산화되고 교회가 망하도록 신앙이 다 뺏기고 북한 공산당 지배할 수 있도록 내버려둘 수 있느냐. 그래서 트루만 대통령이 유엔 안보리를 열었잖아요. 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딱 열었는데 그때에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또 역사하신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이 소련의 스탈린 이 작자가 정신이 나가버린 거예요. 이게 그때 이 스탈린이가요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했어요. 뭘 후회했냐면 이 인간이 정신이 나가버렸어. 귀신 들린 거야 그때 살짝. 그래가지고 소련 군대를 유럽에 유럽에. 그래서 동유럽을 먹어야 되는데 지금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났으니 한반도로 군대를 빼면 이 동유럽을 못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한반도는 뭐 내버려 둬라. 뭐 미군이 참전하든 말든 뭐 내버려 둬라. 나중에 사태가 악화되면 중공군이 내려가도록 하지. 이런 생각 갖고 이 소련의 스탈린이가 그 안전보장이사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자국의 그 대표를 너 그 회의에 참여하지 마, 그냥 나가지 마, 그렇게. 그러니까 소련 대표가 딱 빠지니까 그 상임 이사국 5나라가 한 나라도 반대하면 파병이 안 되거든요. 그럼 미국, 영국, 프랑스, 그때는 중국, 대만 이게 상임 국가였어요. 그 미국 이렇게, 그리고 소련 이렇게 5나라인데 소련이 뭐 그냥 참석을 안 해버렸다. 그러니까 거부권의 행사가 안 돼가지고 통과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미국과 16개국이 참전을 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이 살아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우연이냔 말이에요. 이게 옛날에 순교당하면서 주여 이 한반도가 복음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순교당했던 선교사님들이나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응답이지. 이게 그냥 이게 이루어진 거냐 말이에요.
그래서 저 낙동강 전선까지 밀려가 있는데 미군 폭격기가 떼야 되는데 장마철이 되고, 그래서 비가 와서 폭격기가 뜰 수 없으니 이승만 대통령하고 성도들이 부산 초량교회에 모여가지고 금식하면서 주여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 눈물로. 눈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날씨를 좋게 만들어가지고 B-29 폭격기가 괌에서 떠가지고 날아와가지고 그 낙동강 인민군 그 전선을 그냥 퍼부어가지고 그냥 그들이 못 내려오도록 하고, 그리고 메가드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 성공시켜가지고 그래가 전세가 역전돼가지고 올라갔다가 이 중공군들이 또 중공군들이 또 내려왔는데 밀렸다 올라갔다 하다가 그 휴전선이 된 거 아닙니까? 자, 이 6.25 전쟁 때 미군이 178만 명이 참수해요. 참 이 나라가 뭔데? 그 중에 미군 전사자가 33,739명이 전사를 했어요. 부상자가 92,000, 실종자가 3,700, 포로가 4,400. 도대체 이 나라가 뭔데 이렇게 많은 미군들이 와서 죽었는데, 프랑스도요 3,421명을 파병했는데 262명이 전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 프랑스 군인이 결정적으로 역할한 게 뭐냐면 지평리 전투에서 그 중공군을 이렇게 결정적으로 막아내는데 공을 쐈대, 프랑스 군대가. 그래서 한국 전쟁에 기여를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참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외국에서 군대가 와서 지켜주고, 예전에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 전하고 죽어가면서 이 나라 위해서 기도한 그들의 눈물, 피, 땀의 기도로 지금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경제 대국이 되고 잘 사는 경제 세계 13위권에 지금 우리나라가 들어가 있고, 이 잘 사는 우리나라가 되고, 무엇보다도 교회가 1970년, 80년대에 엄청나게 우리 한국 교회가 성장을 해가지고 지금 전 세계 복음 전하는 나라가 됐단 말이에요. 이게 우연이냐?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120년 훨씬 그 이전부터 한국에 와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피땀 흘려서 기도한 그분들의 다 덕택이, 그분들의 은혜. 이번에 6월 11일 날 프랑스 제2방송에 그 한국 특집이 나왔는데 이 한류가 지금 세계를 휩쓸고 있다. 세계를 휩쓸고 있다. 그래서 한국 영화, 한국 가요, 한국 음식, 한국 화장품, BTS, 한국 방산, 한국 조선업, 이런 것들이 지금 세계를 휩쓸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20분 정도가 특집을 해가지고 보도를 했어요. 제가 참 이런 걸 보면서 이번에 내가 이제 프랑스 가가지고 설교 3편을 설교를 제가 3번을 해야 되는데 설교 3편을 준비하는데 그 중에 하나를 내가 우리 한국 이 조선의 역사를 내가 얘기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과거에 여러 나라에서 와서 우리를 도와주고, 이 참 프랑스가 그렇게 또 우리를 도와주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냐? 지금 프랑스는 사회적으로는 우리 대한민국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지만은 교회가 너무너무 가난하고 인구의 2%도 안 된다.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교인들 숫자가 그냥 형편없이 적을 뿐만 아니라 교인들이 헌금을 하나 11조로 하나, 헌금도 안 해. 그럼 어떻게 목사는 먹고 사느냐? 목사는 먹고 살 게 없어. 그러니 교회가 부흥될 수
있습니까? 교회가 부흥이 안 되니까 온갖 잡동사니 잘못된 사상들이나 그냥 프랑스에서 나와가지고 뭐 포스트 모더니즘이니 뭐 종교 다원주의니 이런 것들만 나와서 전 세계를 오염시키고, 유럽 중앙에 딱 문화 대국으로 딱 자리 잡은 프랑스가 쓸데없는 잘못된 사상이나 그냥 전 세계에 전파시키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으니, 그거 왜 그러냐? 교회가 쇠락한, 교회가 든든히 서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일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전파하는 이 프랑스가 잘못된 사상이나 전파하고, 교회는 이런 걸 저지할 아무 힘도 없고, 교회 종들은 월급도 못 받고 가난에 허덕이고 사회는 부자지만 도대체 이럴 수가 있느냐? 이거는 안 된다. 이거는 예전에 그렇게 온 세계 선교사 파송했던 그 프랑스가 지금 어떻게 됐냐? 유럽이 지금 어떻게 됐냐 지금? 이걸 다시 회복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K컬처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K처치, 한국 교회 성장을 여러분들이 배워라. 우리는 이 은혜를 이제 대갚아야 되는 은혜를. 그래서 다시 유럽 교회, 프랑스 교회가 부흥하고, 내가 그거를 이번에 가서 역설을 하려고 그래요. 또 우리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주님의 증인이 되는 나라가 돼야 됩니다. 1970년, 80년대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가 그렇게 성장을 했다 해가지고 이제는 딱 넣어놓고 이제는 뭐 그냥, 그리고 얼마 전에 코로나 때문에 그냥 직격탄을 맞아가지고 한국 교회가 성도들이 그냥 많이 빠져나가고 교회에서, 이게 도대체 이게 마귀 역사니고 뭐냐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 교회가 성장했다 해서 만족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과거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암담했던 이 나라를 지금 이렇게까지 축복해 주신 그 이유가 뭐냐? 이제 은혜를 갚아야 돼. 주님의 증인이 되어서 은혜를 갚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부터 정신을 차리고, 이제 단순한 신자가 아니에요. 나는 주님의 증인이 돼야 되겠다. 이게 은혜를 갚는 거지, 이게. 그렇죠? 그런 믿음을 갖고 교회는 계속 성장해. 계속 활력 있게 국내 전도도 이루어지고 국외 선교도 이루어지고. 그래서 온 세계 만민에게 주의 복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작정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하신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줄 줄 믿습니다.